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날이 추운데 이렇게 마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한번 꺼내가지고 오늘 축일인 엘리사벳 뜻이 뭐야 물어보세요. 엘리사벳 뜻 쳐보세요. 엘리사벳 뜻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느님께서 언약하시다, 계약하시다. 맞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세례명이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본명 한번 쳐보세요. 자기 본명 쳐서 뜻이 뭐야 물어보세요. 나오죠? 자, 본명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세례명이라는 것이 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또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 왜 이 본명을 이날에 성인의 축일을 지낼까? 내 세례명의 뜻은 뭘까? 저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떠돌입니다. 떠돌이. 돌아다니는 사람. 딱 맞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례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볼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인공은 소경입니다. 소경이고 또 그의 상태는 소경인데 직업이 뭡니까? 직업. 그렇죠. 구걸하는 사람. 그것도 어디에서 구걸합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가 앞을 못 본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큰 소리 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치매 걸린 사람 또는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불쌍은 하나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숨기기도 합니다. 그거를 보이지 않는 배척이라고 합니다. 배척. 그래서 그 불쌍은 하나 그러나 내가 한계를 느끼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많이들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가 내가 장애를 느끼지만 그러나 그 병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정상에 대한 즉 정상이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은연중에 우리 각자의
배척의 선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가 배척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자, 배척의 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하고 그 배척에 경계 없이 그 경계를 넘어선 그야말로 무경계, 무극한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무극한 사람이겠죠. 안경점 이름 같은데 무극, 한계가 없죠. 자, 그러면 한계가 없은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배척의 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각양각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의 핵심 근원이 뭘까? 누가 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원, 원천적인 해결책을 누가 더 잘 제시할 수 있을까? 무극한 사람인가? 경계가 있는 사람인가? 오늘 어쩌면 소경은 우리들에게 경계의 소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경계를 갖고 있을 때, 그러면 그 경계가 선입견을 만들고 선입견이 쌓이면 편견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군가를 경계하는 선을 갖고 있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무극할 때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 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이 세상의 각양각색의 천연육차의 이 별의별 일들을 다 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누가 더 잘 제시하고 찾아내고 스스로 실천하겠는가? 그건 아무래도 무극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면 제가 마을에 있어 보면 어떤 때는 수백 명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머리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비가 이제 이 소경을 경계하는 사람, 경계의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는 경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무극함을 더 넓혀주라는 애원이고, 세 번째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의 자비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면 두 번의 자비가 경계를 가진 사람의 경계를 허물어주고, 그래서 소경을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도록 소경답게 대우해주는 경계를 넘어선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 경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경계 속에 갇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무극한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넓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비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비로. 과연 우리는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미합니다마는 그분의 자비가 과연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경계를 허물어 주시는 것.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넓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넓은 마음 정도가 아니고 극한이 없는, 즉 한계가 없는 무극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죠. 주님,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으러 이 추운데, 이 바람 부는데 여기 모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자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허물은,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는 그 자비를, 그 은총을 오늘 이 미사 중에 다 같이 주님께 청합시다. 아멘.